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팔복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로운 것, 즉 사랑이겠죠. 헤세드. 그래서 자비로운 자를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비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될 수 있죠? 사랑으로 같은 말이에요. 자자가 사랑 자자고 비가 슬플 비이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는 같은 말이다.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자, 그 다음에 인자하고 자애롭고 너그럽고 이러한 것을 가장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빛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늙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장애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캄캄한 암흑 속을 캄캄한 그 절망 속을 헤매이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벌써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정말 이 아주 영원한 생명의 그 빛 속에서 살고 또 이웃에게도 그러한 빛을 비추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 쓰고 생각하는 것, 그것 주님께서 다 낱낱이 아시고, 그죠? 자비로운 마음을 쓰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자비로 응답하시고, 악한 마음을 쓰는 자에게는 자업자득이라고 그 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응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업자득, 그 아주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저 세상에 가서도 벌을 받고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죠?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정말 악을 행하고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도 저지르고 탐욕과 분노와 화냄과 그 다음에 아집과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죄를 다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로 초청해 주시는 그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하늘나라의 그 소식을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의 빛을 전하고 비추어서 온 세상에 그 천국의 영원한 그 빛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그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늙고 병들고 수많은 장애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옛사람은 누구죠? 모세, 구약 성경 율법서 십계명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았죠. 벌써 3000여 년 이상 그 전에 벌써 모세라는 그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아주 좋은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 그런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즉 여기도 뭐예요? 자비죠.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비심 또 인간을 자비로 대하는 사랑 자비심 을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 간단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50점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라 50점 합해서 100점이 그래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은 잘 사랑한다고 막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비심이 없고 아집에 휩싸여 있고 막 고집불통에다가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또 아주 욕하고 막 그렇게 성질이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또 너그러운 사람이 될 때 그가 받을 복에 대해서 천국의 복,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는 아주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몇 번째죠? 6번째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불교 같은 데서는 그 모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목숨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뭐냐면은 이제 동물성 그런 거는 먹지 않고 그죠? 채식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인간이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것이. 그들의 그 동물들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간들을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사명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고 자기의 사명을 마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인간은 본능적으로 동물성을 먹지 않으면 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그 스님들도 너무 힘들고 그 식물만 먹어, 풀만 먹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동물성 그런 것도 먹는다. 그거하고는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불교의 법하고 그거 먹는 거하고 뭐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법의가 우리 이 기독교는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모든 수천조의 그 별들과 지구와 태양과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 로마 신들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죠. 사랑의 신 에로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주신 술의 신 바카스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또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신이다 그래가지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뭐랄까 좀 미개한 그러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과학의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에서는 그것들은 다 없어졌죠. 그죠? 그런 신은 뭐 나무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어서 그게 무슨 신이 그죠? 살아있지 못하는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독교 천지 창조의 삼위일체 대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생한 말씀과 천국의 말씀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까지도 다 믿게 되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그죠?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서 그 미개한 그 사회에서 이제 지금 옛날에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막 아주 그러한 미개한 그 병폐가 많이 있잖아요. 막 무슨 옛날에는 또 사람을 애기들을 죽여서 막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은 이제 근대 와서는 그런 것은 다 이제 법으로도 처벌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점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인간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제6계명에 들었지만은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고 법정에 출두하고 그가 고의로 죽였느냐 또는 어떻게 과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예를 들면은 자동차 사고 같은 거 과실로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죽인 거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복잡한 그런 거를 다 법으로 정해서 과실치사는 뭐 집행유예나 또는 뭐 아주 경미하게 징역 뭐 1년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막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막 마음 먹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다 사형이었어요. 사형. 응?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이렇게 팔을 잘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팔도 자르고 이런 식으로 좀 미개한 그러한 형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런데 이제 과실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형법에서도 굉장히 경미하게 처벌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재판을 받게 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사형이나 또는 징역 뭐 몇십 년 막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듣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드님의 권위로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구약에 뭐겠어요? 똑같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고 되어 있죠. 화내는 자마다 화를 내는 분노하는 자마다 막 화를 벌컥벌컥 내고 막 조금만 말해도 그냥 좋게 말해도 되고 너그럽게 말해도 되고 이럴 것도 화를 막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탐욕이 있어요. 탐욕, 진, 분노, 화냄. 분노를 막 내서 막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 권력이 높으면은 막 전쟁도 우습게 여기고 사람 막 죽이는 거죠. 얼마나 벌을 많이 받겠어요. 그죠? 히틀러 같은 사람. 엄청난 수백만, 수천만 명의 그 사람을 죽이고 상처내고 그에 따른 그 가족들의 그것을 다, 가정을 다 파탄내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은 모르지만은 지옥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이 정말 없겠어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아주, 불공평하죠. 정의로운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악을 행하고, 사람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막, 사람 엄청나게 상처내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 자업자득.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벌받는 것이. 그리고 또 자기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고 좋은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상을 받는 것이 자업자득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고, 그러한 말씀은 모든 그 공자님이나 맹자님, 뭐 훌륭한 분들이 다 말씀하는 것이 자업자득.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모든 성현들의 그 공통된 말씀. 그냥 지나가지가 않아요. 자업차득. 네가 악을 뿌리면 반드시 그에 해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그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화를 막 내면은 너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거기서 형제에게 막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분노를 하고 화내고 막 괴롭히고 욕을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악의 다툼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단 앞에. 먼저 이제 막 싸우고 화내고 이랬단 말이죠. 그랬을지라도 이제 내가 이제 너무 심하게 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해서야 내가 무슨 주님 앞에 면목이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그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예물만 드리면은 다 되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 서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의 자비로운 마음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뭐냐면은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발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가 고발도 하고 서로가 누가 옳으니 그러니 막 하고 할 때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 재판정의 그 계단에 있을 때 그때 급히 뭐냐면은 서로 화해하고 다 서로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왜냐면은 재판정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미 좀 늦었어. 판사가 너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막 사람을 모욕을 주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인간을 해치고 상처를 입히고 이러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반드시 그와 화해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정에 들어가는 그 계단에 있을 때
먼저 그와 화해하라.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모든 또 성찬식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내 벌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화해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항상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가 예수님 그 아람어 발음으로 뭐죠? 기도에서 제일 나중에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이죠. 아멘. 이게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렇게 하죠. 그게 아멘 아멘 레고피민. 그래서 진실이다, 진리, 정말이다, 거짓이 아니다 그런 뜻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가 또는 그렇지 않고 그분이 그냥 거짓말장인가,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거짓말로 다 얘기해서 거짓말로 사기꾼같이 그렇든가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이 모든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인류의 길과 진리가 되는가, 영생이 되는가, 이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은 다행히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수십억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또 개중에는 이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막 헐뜯고 비난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안다면은 그렇게 못하고 진실로 믿겠죠, 예수님. 그렇지만 잘 모르면서 무지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기 때문에 무명 밟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사회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막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에 해당하는 그 벌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아멘 내게 말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구약의 그 말씀하고 똑같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모든 인간에게 잘못한 거, 자비롭지 못한 거, 아집만 세우고 고집만 부린 거, 욕하고 막 폭력해 들고 별의별 상처 주고 이러한 것을 다 갚기 전에는 너는 결단코 그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십계명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화내고 탐욕 부리고 아집에 휩싸여서 고집 부리고 사람을 해치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사람 죽이는 살인과 똑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막 하는 거는 살인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들 옛날에는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만 한다. 욕하고 아집과 고집과 이러한 그 모든 그것을 할 때 그것이 곧 살인이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